예, 목사하신 말씀 잠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 계속해서 장별로 묵상을 하는데요. 이제 5장입니다. 6장까지만 저희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5장 하나님 앞에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 5장을 묵상할 무렵에 물론 오래전부터 뭐 계속 계획을 해왔고 좀 더 집중해서 묵상한 그때에 이런 뉴스가 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민감합니다만 대통령과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 그리고 장관들이 부산의 횟집에서 이름도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일광횟집이라고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10만 원짜리 메뉴가 있다니까요.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모습이 찍힌 사진에는 우리가 뭐 흔히 조폭 영화에서나 보던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좀 어두운 검은색 양복을 입고 그 횟집 앞에 도열한 그 정치인들, 술을 많이 마셔서 얼굴이 벌개진 모습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대통령도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회식할 수 있고 특히 그런 행사한 이후에 뭐 그런 모임들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이것이죠.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거든요. 언론들이 숨기고 철저하게 감추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부로 경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늘 경제는 그래 왔잖아. 언제는 뭐 좋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게 직업병 같은 겁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좀 소름 돋았다고 할까요? 오늘 다니엘 이 5장도요. 여러분 1절에서부터 보시면 벨사살 왕과 그리고 무려 1000여 명의 귀인이라고 표현된 이 귀족들이 그야말로 질펀한 술판을 벌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술을 마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자, 잠깐 역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보시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43년을 통치를 합니다. 바벨론을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승계 과정을 거칩니다. 에밀 무로닥 뭐 이렇게 모르셔도 되고요. 뭐 9개월 하다가 왕 끝난 사람도 있고 뭐 살해를 당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거쳐서 지금 세 글자로 강조한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사위인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이 벨사살, 오늘 5장에 나온 이 벨사살은 바로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자, 왕이 술판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 술판을 벌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도구들 또 방식들이 필요한데요.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자료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벨사살이 1000여 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흥청망청 연회를 벌이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냐면 바벨론이 이 메데라고 하는 신흥 강국, 바사라고 하는 이제 신흥 제국과 전쟁을 하는 시기였어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계속 전쟁을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바벨론 성이 이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가 된 상황이에요. 매우 심각하죠. 아주 국가적인 위기예요. 지금 적들이 코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쟁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벨사살 왕이 술판을 벌였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일단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지금 바벨론 뭐 이렇게 발굴되는 고고학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당시의 바벨론 성은요 함락할 수 없는 성입니다. 누구도 함락할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요새였어요. 나중에 그건 지도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주요한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판을 벌여서 허세를 부리고 현실을 도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결코 왕이 되면 안 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기계나 그런 용기도 없는 것이고요. 그 아버지가 잠시 이 바벨론의 통치를 맡긴 거거든요. 예, 왕이 계승을 했다라기보다는. 여튼 깜이 안 되는 그저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냥 왕이 된 그런 사람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가진 비극이 뭐냐? 역사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요 또는 지도자가 역사의식이 없으면 국가와 국민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은 이 5장과 시간적으로 대략 30년, 어느 경우는 25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내용은 4장의 마지막 말씀과 그대로 연결돼요. 그 말씀이 이 5장에 반영이 됩니다. 자, 다니엘 4장 37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반절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자,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났던 자기 할아버지 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어요. 예, 지금 전모 씨 손자가 난리를 펼치는데 다 기억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일들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벨사살 왕도 자기 할아버지 때 일들을 기억은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거나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선택을 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술판을 벌이던 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금과 은그릇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벌입니까? 거기에 술을 담아 나눠 마셔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능멸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 전리품을 가져와서 보관을 했어요. 근데 이 손자는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을 술잔으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능멸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사의식이 1도 없는 무도한 왕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과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기억을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 행위가 이 바벨론 멸망의 트리거라고 하죠. 방아쇠가 됩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술판이 벌어지던 그때에 이제 신비한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넓은 연회장의 석회벽 한쪽에 그냥 큰 넓은 석회벽에 그 손에 글자를 쓰는 일이 벌어져요. 자, 벨사살은 이 현상이 아주 불길한 징조임을 직감합니다. 예, 아주 쫄보였으니까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요. 오늘 말씀에 막 덜덜덜덜 떨었다라고 하죠. 자, 왕궁의 지혜자들이 모입니다. 벽에 새겨진 글자를 해석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부릅니다. 이 시점에서 다니엘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은퇴한 때예요. 나이를 좀 먹었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직접 부른 것은 아니고 그의 왕후 또는 어머니라고 지금 해석되는 사람이 추천을 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좀 이 능력자다. 용하다. 그래서 불러와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또한 역사의식의 부재예요. 자, 왕 앞에 나온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난 역사를 이 벨사살 왕에게 정중하지만 늘 그렇듯이 아주 단호하게 환기시킵니다. 자, 긴 말씀인데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가볼게요. 자,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왕이시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셔서, 당시에 문화입니다. 할아버지지만 아들로 부르는 그런 습관, 그런 관습이 있어요. 아들, 어느 면에서 손자도 아들이니까요. 자, 느부갓네살을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셔서 그에게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를 무소하고 떨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렸으며 누구든지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거만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서 물러가게 하고 그의 영광을 빼앗았습니다. 7년 동안 광증에 걸려서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짐승처럼 살게 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났으며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이 되어 들나귀와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4장 17절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말씀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인정을 합니다. 자, 그때 회복이 됐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시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 모든 일을 알고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역사를. 다만 통찰을 얻지 못한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며 포인트를 지적하지요.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귀빈들과 왕의 아내와 첩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자, 우상 숭배에 대한 비난을 합니다.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들, 그래서 우상이죠. 이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은 왕이 살고 죽는 문제와 왕이 행하는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손가락으로 이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석회백에 쓰인 글자는 이것입니다. 되게 유명한 단어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해석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아람어인데요, 기본으로. 근데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모음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 메네, 이건 숫자를 셈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를 센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럼 데겔은 뭐냐? 무게를 재는 거예요. 저울추를 가지고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 바르신은 우는 연결사. 그래서 뭐 그러므로 같은. 자, 이걸 종합해 보면 뭐 조금씩의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세어보고 세어보고, 예, 메네메네. 세어보고 또한 재보았다는 거예요. 대개 재보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부족하여 나눈다는 겁니다. 부족하여 나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라를 멸하신다는 겁니다. 자, 세어보고 세어보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거잖아요. 네, 셋 센다. 예, 그래놓고 하나, 둘 반, 반의 반. 이거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셋 하지 않잖아요. 계속 세어보고 세어봤다는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대개 그것은 뭐냐? 아주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래 참으셨고 그러면서 결국은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어요. 그 결과 바벨론은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자, 다니엘은 이 대제국 바벨론의 멸망을 아주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고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62세였다. 그날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함락돼요. 그리고 벨사살 왕은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는지요? 절대 침몰할 수 없다고 자랑하던 배가 있었죠. 당시의 모든 기술을 총합해 놓은
결코 침몰할 수 없다. 예. 타이타닉 기억하시죠? 근데 저 배가 첫 출항에서 목적지에 닿지도 못한 채 침몰했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건 침몰할 수 없으니까요. 당시 역사의 기록을 보면 막 빙하가 떠내려오고 막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도 그 빙하에서 그 상황에서도 파티를 즐겼고, 일부는 그 빙하가 배에 떨어지니까 이거 내가 위스키 먹을 때 써야지 해서 그 빙하를 모으기도 하고, 어느 누구도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만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타이타닉호와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도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당대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역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100여 년 만에 완전 멸망하게 돼요. 이 타이타닉과 바벨론의 공통점 아시겠죠? 교만이고요. 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버전인데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정확히 이 말씀 그대로 타이타닉에게 벌어진 것이고, 이 바벨론이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멸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교만하고 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난 역사를 통해서 교훈과 통찰을 얻어야 하는데 무시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니까요. 너는 부족해서, 니네 때는 모자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도 나는 안 그래. 우리는 안 그래. 우리 회사는, 우리나라는, 우리 조직은 이 수많은 거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신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자만한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서 현재를 말하고 미래를 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요즘에 특히나 둘 중 하나예요. 무식하거나 사기꾼이거나. 벨사살 왕이요, 자신의 조부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역사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면, 그 일이 벌어진 어떤 그 사건, 팩트뿐만 아니라 그 팩트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이 벨사살 왕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의식하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술판을 벌이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죠. 다니엘을 불러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면서 이 위기를 풀어갔겠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을 가져다가 능욕하는 그런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역사 또는 가족과 공동체의 역사, 그리고 국가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역사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역사적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몇 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몇 년도에 한일합방이 일어났고, 광복이 몇 년도에 일어났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 의식이라는 뭐냐면 그 역사가 지닌 의미를 현재와 미래의 시점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제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수많은 역사 의식에 대한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 역사가, 지나간 역사가 지닌 의미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미래의 시점에서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이런 역사 의식이 필요합니다. 왜요? 이유는 명확해요. 히스토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교회사만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 만물의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고 또 관용구처럼 표현하는 것,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세계사, 한국사 이거 연도 외우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일하셨는지, 교만한 자를 어떻게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를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는지, 또는 하나님을 적대하고 저항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징벌하셨는지, 그게 역사의식이거든요. 따라서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요, 오늘 우리 사회, 특히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역사의식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왜요? 그런 역사의식이 없으면 그럼 못 삽니다. 저만 못 사나요? 답답해 미치게 지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은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해주시겠지. 좀 더 직설적으로요.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국가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린 그걸 믿고 우린 인내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할까?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세워보고 또 세워보시고 마침내 저울에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당장 불벼락을 내리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 마음이죠. 아니, 제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막 불벼락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으시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것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장관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바벨론의 역사가 바로 그 단적인 사례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 특별히 이 5장,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개인의 불행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민족과 나라의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벨사살 이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결국 바벨론이 패망합니다. 저는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그날 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도륙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바벨론인들이 죽었을까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은 사륙자이긴 하지만 한 개인의 무지함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우린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마음에 새기자는 것입니다. 아침에 교회로 오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오늘 무슨 날이게? 그랬더니 센스 있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말 조심해야 되는 날. 세월호 참사 9주기입니다. 저에겐 트라우마예요. 매해 말씀드릴 겁니다. 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에 갇힌 304명, 그중에 절대 다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덕윤 전사님하고 똑같은 나이에. 지금 이 친구들이 살아있다면 우리 전사님과 똑같은 나이의 청년입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저도 TV로 계속 봤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부터 계속 영상으로 보고 물속에 가라앉는 순간까지도 계속 지켜봤어요. 이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자요?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에서 무려 158명의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요, 서서 죽거나 깔려서 죽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지하철 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사고는 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막아요? 예, 저도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호는 불가항력적인 아니었습니다. 12구 참사도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대처는 그때나 지금이나 판박이에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언뜻 뉴스를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그 기록을 다 삭제했다고 하더군요.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래서 참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 자명한 문구를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부재하면 어제는 그 사람이 죽었지만 오늘은 저 사람이 죽고요. 내일은 결국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내 자녀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요. 세월호 때, 12구 참사 때, 그 이전의 성수대교, 삼풍, 그때도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좀 거창한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구한말과 똑같은 시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우리 나라의 상황을 읽고 계신지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의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때를 위해서도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개인이 예수 믿고 경건생활 잘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래서 5층짜리 맨션을 한복판을 차지하고 앉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대의식을 가지고 분별해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거창한 건 아니에요.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내가 무서울 것이 없고, 지금은 내가 돈이 이만큼 있고, 내가 이만큼 젊고, 내가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내 발 아래에 있는 것 같고, 모두가 다 내게 머리를 조아리고, 내 한마디면 정책이 바뀌고, 내 한마디면 모든 것을 내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권력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야 할 말씀이며 우리 공동체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자본가의 시선으로, 노동자의 시선으로, 또는 어떤 이념적인 잣대로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사건들을, 사고들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계실까? 오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나는 함량 미달이 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절절거릴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끊임없이 세어보시는, 그리고 마침내 저울에 달아보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서 분명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내가 살아내야 할 삶,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몫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우리 길법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